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 우리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드러나는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여기에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는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행동, 또 여기에는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있는데 그 수혜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받는 자는 바로 독생자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절의 약속은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우리 이 위대한 사랑의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독생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의 선물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친 목사님 두 분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은 아들이 5명이나 있었고 한 분 목사님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목사님이 5이나 있는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자식이 없는 나에게 5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받은 그 목사님이 그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그런 부탁을 하니까 자기에게는 5이나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한 명이 없는 그 참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 5 가운데 1명 내가 양자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아들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누구를 양자로 보내어야 될까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누구를 양자로 보낼 것인가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첫째니까 집안을 이어받을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남은 안 되겠고, 또 둘째를 보니까 5 가운데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을 보니까 5 가운데 제일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셋째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넷째를 보니까 이 넷째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병약해가지고 너무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아들을 또 양자로 보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5번째 아들을 보니까
막내거든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귀염둥이 이제 노릇을 했는지. 그러니까 막내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날 밤 이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아들들 가운데 이제 뭐 그 독생자를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믿고 있죠. 대단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여기 이 독생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간이 인간을 낳고 또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독생자로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대로 있는 그런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까? 거기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이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계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독생성자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이제 알 수 있는 그 비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브라함에게는 7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런 노래를 우리가 율동하면서 배웠는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들들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아들,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사라를 통해 얻어진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이삭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 대신에 다른 양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해 주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꽁꽁 묶고 제단 위에 분명히 올라놨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에 들이신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 외아들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사라를 통하여서 100세에 난 그 아들, 특별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드렸던 아브라함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의 제물로 이제 바쳐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사는 삶, 예수만 믿고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까? 네,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진실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시작해서 예수 믿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경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가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독생승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승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승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제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승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날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통해 믿음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이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독생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댔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리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11일에 부산 북구 함영동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두 아이를 끌어안고 잿더미로 발견이 되어가지고 당시 뉴스를 접한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경찰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두 아이 살리기 위해서 끌어안아가지고 도저히 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뗄 수가 없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고귀한 모성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두 아이를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은 살릴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믿습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구원의 안전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고. 좋은 집도 주고 또 자동차도 주고 자녀들을 마음껏 기를 수 있는 물질도 다 주고 자유도 주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느냐고.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빼고 말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영원하고도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2021년 이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